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구약의 다른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국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8절 말씀,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복을 주신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한번 낳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오래전의 일이지만 자녀를 낳았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손자, 손녀를 마주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가들이 뭘 하지 않았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라면서 좀 그 기쁨이 감쇄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어 또 성인이 되면 그 자녀들이 자라면 또 감쇄되었던 부분이 다시 조금씩 다시 돌아온다고들 어르신들이 말씀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식과 손주들이 주는 기쁨처럼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들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는 이 존재 자체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 자체로 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주었던 존재들이, 이 아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자식들이 성장해 갈 때는 배워야 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최소한의 필요한 그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인생들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 받는 비결을 먼저 이 앞절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의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 그리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을 삶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아침부터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시작하여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권사님은 또 자녀들의 또 식사도 챙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상황인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여기서 버티는 이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저의 말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오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지금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한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울인 대로 순종하여서 사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여서 청종하고 삼가 들어서 지켜 행하여서 얻어지는 복, 이 주신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각자에게 곡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대 시대는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뭐 금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없는데 금고라는 것이 보통 있습니다. 또 은행에 이 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100년 전의 시대, 우리의 조선 시대 근대만 해더라도 곡간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사이즈의 차이는 다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곡간하면 보통은 우리 쌀 창고를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의 형편에 따라 아주 작은 방 안의 곡간이라 불리는 그런 공간이 있기도 했고, 또 대궐에 사는, 또 큰 집에 사는 부자들은 곡간이 보통 사람의 집보다도 더 큰 공간에 이 곡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곡간은 보통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바로 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바로 곡간입니다. 또 비축하는 공간이 바로 곡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곡간이라는 저장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이것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이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기준으로 적용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곡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구약의 창세기에 요셉의 곡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풍년일 때 많은 것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후에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창세기 41장 56절부터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기근이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할 때 그때 이 창고 곡간을 열어 제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팔고 나누어주고 해서 엄청난 이 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창고, 요셉의 곡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곡간이 활용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준비된 이 곡간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자신의 어떤 부를 위해서 곡간의 곡식을 저장해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청종하고 또 말씀대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청종하여서 행하여서 준비해 둔 그 장소가 바로 요셉의 곡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이런 복이 흉년이 일어서 기근이 심할 때 이 부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챙겨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곡간에 채워두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 쟁겨놓은 것이 아니라 청종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 좋은 것인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요셉이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갔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여서 요셉이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하는 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의 애굽의 사람들이 이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그 꿈을 해석하고 그 흉년이 일었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신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덩달아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디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했을까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해석의 말씀을 듣고 이 풍년의 기간에
모두가 풍성했을 때 그 곡간을 채워둘 때 그때 아마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이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니 그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풍년 이후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지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풍년일 때 벌써 채워 넣을 때 이 흉년의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채워 넣을 때 이 요셉이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저도 너무 오래전 일이지만 여러분의 그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귀기 이전에 그 이성과의 사귀기 이전에 그 설레임과 만나기 위한 그 밑작업들이 너무 기쁘지 않았었습니까?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기쁠 때가 설레이고 기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의 일을 할 때, 일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기쁜 것입니다. 왜냐 그 준비가 그 열매 맺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 미래가 열매 맺는 일들이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의 일들이 최종 결과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 전에 이 인테리어 어린이집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 이렇게 짠하고 나타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준비하는 그 과정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으면 다시 말해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청종하지 않으면 이 요셉이 경험한 그 과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 않고 그 지나는 과정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꽤 살았습니다. 제가 반백년을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에서 제 마음대로 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압니다. 그런데 그 안 되어지는 그 상황,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 이유가 있겠지라는 이 고백들을 이제는 종종 합니다. 다 나의 삶에 언젠가는 이 퍼즐, 이 일들이 한 조각 한 조각으로 이렇게 맞추어질 그 큰 그림이 되겠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그림이 되겠지. 과정이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안 되어지는 일 가운데서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의 여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생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상황이 벌어지거나 주어지면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저의 개인적인 이 성향일 수도 있지만 맞추어서 이렇게 조심조심 가는 것이 저의 성향이긴 합니다만 방금은 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 성향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해석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든 또 진취적으로 걸어가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청종을 신뢰하면서 가는 자들에게는 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과정을 성경이 지금 복의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향이 이 진취적인 성향이라면 또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들, 이 성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 과정을, 인생의 여정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창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그 풍년의 때 그 잘 저장해뒀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흉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렸던 것, 결국 복의 통로가 된 그 곡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곡간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곡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은 또 곡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창고가 나옵니다. 곡간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가 가득 차게 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히브리어로 이 카베드입니다. 뜻이 직역하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것이 카베드가 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간이 어떤가? 우리 복부 장기에서 가장 이 무거운 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을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고 이 공경하다를 카베드어로 이렇게 대치해서 동일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간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무겁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간이다라는 이 직역이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여호와를 중히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간의 이 무게처럼 중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라는, 우리 몸의 이 가운데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 중에도 있습니다. 애간장이 탄다는 말, 간 얼마나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인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간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 그래서 좀 농담이지만 CF에도 나옵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전해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존재를 공경한 것의 결과는 무엇이다? 10절에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곡간이 차게 되는 이유, 여호와를 중히 여기고 공경할 때 여러분의 그 곡간이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적일 수도 있고 비가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곡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가득 쌓이는 곡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서는 곡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 곡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여기서도 신약의 말씀에서 곡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직후에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이 곡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곡간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알곡을 모아 저정하는 공간으로서의 곡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곡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입니다. 그 외침 가운데, 선포 가운데 그대로 청종하여 듣고 행했던 자들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하는 자들을 지금 성경이 알곡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거하는가? 곡간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곡간이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예수가 주인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진 그 상태를 곡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곡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에 있는 곳이 바로 그 곡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또 마태복음 신약에 이렇게 곡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는다 말씀하십니다. 곡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곡식들, 알곡들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지켜보호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 그 곡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곡간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곡간을 통해 무엇이 경험되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곡간은 무엇일까? 우리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여러분의 곡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써 일해서 얻게 된 그 통장 계좌일까요? 조선시대 열심히 일하여 거둔 것을 보관하는 그런 곳처럼 지금의 그 우리의 통장 계좌가 우리의 곡간이 되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돈이 쌓이는 곳, 계좌의 숫자가 이렇게 불어나는 곳,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곡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의 쌓임이, 그 부가 우리의 복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곡간의 역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동일한 곡간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과정이 핵심이다. 요셉이 곡간을 통해서 복을 얻었던 그 핵심은 그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해서 과정에 있어서 얻은 결과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청종했던 것이 그 곡간의 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곡간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에서는 곡간을 말씀하실 때 아예 물질적인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현상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배당하는 것을 곡간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킨 것을 곡간과 연관지어서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곡간이라는 것, 구약과 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 둘의 공통점을 우리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결과 곡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 결과는 분명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이라면 곡간에 무엇인가 쌓이는 결과인데 그 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진부하고 이 뻔한 이 답일 수 있지만 바로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곡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꿈의 해석대로 행하였던 것이 곡간의 그 결과, 복을 얻게 되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부를 얻었던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과정을 지난 것이 복이고 그 곡간의 의미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받아들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과의 장소가 달라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둘 다 곡간에 들어가 무엇인가가 쌓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인데, 그것을 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쌓이는가,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곳에 어떻게 포함되어지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을 통해서 곡간에 꽉꽉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곡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곡간에 여러분의 열매들이 잘 지켜지고 있고 안전히 저장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나만의 경험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렇게 확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지금 예수님의 선포와 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물론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잘 누리는 것, 나만 꽉꽉 채워서 나만 안전히 누리는 것이 기쁨인가?
만약 여러분이 안전히 알곡으로서 이렇게 구별되어졌다면, 여러분의 곡간이 많은 곡식으로 차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아마 그 순간에 그 곡간 밖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곡간 밖의 상황이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곡간 밖의 상황이 좋지 못하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관심이 그곳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곡간을 충분히 경험했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만, 나만 그것을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이 곡간 밖으로 열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요셉이 흉년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알곡이 된 자들은 이 가라지인 그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생명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 가라지들을 위해서 먼저 알곡된 자가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알곡들이 말하기를 나만 구별되었네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별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알곡들이라면 흉년의 그 상황에 놓인 그 곡간 밖의 타인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많이 가졌어, 그래서 이것을 풀 거야가 아니라 그 어려운 자들을 그때 흉년의 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곡이 된 자들은 이 가라지들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곳이 될 그 가라지가 있는 곳에 기꺼이 내 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된 자들은 그 가라지들을 향해서 불타는 곳에 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곡이 되도록, 자신이 썩어져 미랄이 되어 싹이 트도록 그 가라지가 있는 밭 전체를 뒤바꾸는 일들에 기꺼이 알곡들은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은,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청종하여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곡간 밖의 상황에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랄이 되어 그 땅에 썩어져서 그 토양 자체를, 그 가라지들이 있는 그 토양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지금까지 21세기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통한 그 희생이 그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누군가의 기쁜 소식이 또 다른 이의 기쁜 소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로 심었고, 또 그 예배로 심었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곡간 안에 알곡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이들을, 주변에 여러분의 많은 이들에게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곡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열어 제껴야 하는 것입니다. 흉년의 상황에 그 장사를 해먹기 위해 열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되어진 것들을 온 세상에, 이방의 세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고도로 발달된 그 애굽의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그 성취를 요셉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곡간문을 열면서 자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참 곡간을 열어 제끼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통장 계좌를 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곡이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준비하게 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으실 텐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그 근거가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곡간에서 꺼내어서 곡간 밖의 상황들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곡간을 열어 제끼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곡간을 활짝 열어 가라지들도 알곡이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가라지들을 하나님께로, 곡간 안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기적인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각각의 목장의 모임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일주일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일상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곳간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알곡이 가득한 곳간의 상태를 늘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붙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의 곳간이 채워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평생의 삶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